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며 마음을 받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며 마음을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사순절을 보내는 가운데 이렇게 4인 1색 수요 성경 공부에 함께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참여해 주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또 각자 삶의 자리에서도 댓글로 남겨주시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 잘 보내고 계시지요? 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주시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찬양을 안 할 수가 없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비록 또 슬픔의 자리도 있었고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며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가 지내고 있지만 그러기에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에 하나님 영광을 드높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래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아까 감사 기도 제목도 있는데요.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음에 감사, 이 감사 제목도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인사입니다. 성도님이 있기에 힘이 납니다. 네, 성도님이 있기에 힘이 납니다. 세 번째 인사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한 주도 승리합시다. 아멘, 아멘. 네. 솔직히 첫 번째, 두 번째 인사가 조금 소리가 작아서 세 번째 인사도 작으면 한 번 더 시켜야 되겠다 했는데 역시 큰 목소리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을 좀 열기 위해서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봄 기운이 만연해 있어서 오는 길에 저는 운전하느라 잘 발견 못했는데 우리 김영희 전사님께서 벌써 봉우리가 보이는 것 같다라고 알려주셔서 딱 보니까 진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봄 기운을 느끼면서 꽃과 나무를 연습 게임으로 하고 오늘 성경 공부와 관련된 단어를 가지고 입술도 열고 마음도 열고 뇌도 깨우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연습을 해봤는데요. 여전히 어려워서요. 어떤 이렇게 같이 사무실에 있는 목사님이 여전히 못한다고 좀 책망하긴 했는데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습 게임 준비되셨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듬을 타셔야 됩니다. 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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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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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벚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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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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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나리 개나리 민들레 민들레 유채꽃 유채꽃 진달래 진달래 매와 진달래 철쭉 개나리 유채꽃 튤립 민들레 벚꽃 개나리 진달래 민들레 진달래 민들레 유채꽃 개나리 유채꽃
저 통과됐습니다. 혹시 한 번에 하신 분 계신가요? 이야, 최승경 권사님, 장로님 통과하셨나요? 서익수 권사님도 좋습니다.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좀 키워주시고 우리 눈과 귀와 입술과 마음을 다시 한번 깨워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제 4단계, 5단계부터 이렇게 들리긴 시작하는데 좋습니다. 이번에 조금 나무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나무는 이거 김유한 전사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좀 각오하고 만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연습 게임입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소나무, 소나무, 벚나무, 벚나무, 소나무, 벚나무, 소나무, 벚나무. 사과나무, 배나무, 배나무, 사과나무, 배나무, 배나무, 사과나무, 사과나무. 밤나무, 밤나무, 오동나무, 오동나무, 전나무, 전나무, 밤나무, 오동나무. 소나무, 밤나무, 오동나무, 벚나무, 배나무, 밤나무. 밤나무, 이야, 네, 5단계가 킥입니다. 다시 한 번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입술을 열어 시작합니다. 소나무, 소나무, 벚나무, 벚나무, 소나무, 벚나무, 소나무, 벚나무. 사과나무, 배나무, 배나무, 사과나무, 배나무, 배나무, 사과나무, 사과나무. 밤나무, 밤나무, 오동나무, 오동나무, 전나무, 전나무, 밤나무, 오동나무. 소나무, 밤나무, 오동나무, 벚나무, 배나무, 사과나무, 전나무, 소나무. 밤나무, 네, 이미신 권사님 또 한 글자로 통일하신 건 아니시죠? 네, 좋습니다. 이 본격적인 제시어인데요. 네, 이 가슴이 이제 조금 흥분이 되셨죠? 오늘 제시어는 심포지엄입니다. 철학 이야기도 있고요, 정치 이야기, 와인도 나오고, 말씀, 은사, 절제, 질서, 덕 이런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시어를 까먹으면 안 되기에 이 제시어에 관련된 걸로 한 번만 더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한번 틀리지 않고 처음에 한 번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덕, 질서, 절제, 질서, 절제, 덕, 질서, 절제, 은사, 절제, 덕, 은사, 질서. 질서, 절대, 은사, 와인, 말씀, 정치, 말씀. 덕, 심포지엄, 말씀, 와인, 정치, 와인. 질서, 절대, 은사, 말씀, 심포지엄, 정치, 덕, 심포지엄. 통과하신 분 계십니까? 예, 황현정 권사님 축복합니다. 네, 상품은 축복입니다. 네, 네, 더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음도 열고 몸도 좀 풀리셨고,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주 새벽에도 모이고 주중 예배로도 모이고 금요일도 모이고 또 주일 예배도 모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지요. 예배하기 위해, 말씀을 듣기 위해, 함께 교제하기 위해 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이는 이 방식은 세상에 모이는 방식과 무엇이 다른가? 평상시에 우리가 회사도 가고 어디 모임도 갑니다. 동호회도 하고 클럽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모이는 이 방식은, 교회에서 모이는 이 방식은 세상과 무엇이 다른가? 이 질문에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고대의 심포지엄은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그 당시 그리스 사회의 문화와 사상과 권력 구조가
응축되어 있는 공간이었어요. 바울이 고린도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 중 하나가 11장에서 14장에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예배 때의 여성들의 문제도 나오고 공동 식사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에 하는 문제도 나오고 영적 은사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전 영역을 붙들고 씨름하는 장이 11장부터 14장 이 사이에서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처럼 영적 은사라는 주제에 관해서 바울은 이웃 사람들이 신자들의 모임을 지나가다가 보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처신하자,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말하고 있듯이, 바울이 지금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나 가르침과 배움의 시간을 위해 모일 때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알고 성경을 본다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이 단락에서 바울은 이게 말하는 것을 보면 어찌 보면 이 식사 상황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식사 자리에서.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밥 먹고 그 주거 환경을 생각해 보면 그 자리 환경이 어떠했는지 알겠지요. 열심히 일을 할 때에 말씀을 전했을 수도 있고 일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식사의 자리에서 함께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단락들을 보면 바울은 식사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해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다면 이 식사의 자리를 심포지엄으로 볼 수 있는가?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심포지엄을 자신들의 모임의 모형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아주 커 보입니다. 책은 분명히 그러했으리라고 하는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집에서 이웃들과 함께하는 만찬이든 조합에서 모이는 공식 정찬이든 연애를 위해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는 예외 없이 이 심포지엄의 형태를 취했다는 거예요. 만찬이 끝나면 체계적인 대화를 이루어지고 흥을 즐겼다는 거지요. 심포지엄이 대화의 형식을 취할 경우 대개 주최자나 초대된 연설자가 있었습니다. 연설하는 연설자가 있는데 이 시간을 소개하면서 모두가 참여할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때 이들은 복음서에 기록된 대로 주님의 만찬 핵심 요소인 빵과 포도주를 함께 나눔으로써 예수를 늘 기억했다는 것이 같다는 점이지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16절을 보면 유월절 곧 양 잡는 날에 제사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제자들이 묻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둘을 보내며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난다.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너에게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나가서 성내에 들어가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나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는 내용이 마가복음에 나오는데요. 여기 기록된 이 사건 자체가 심포지엄의 모든 외형을 다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계속 심포지엄 하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좀 더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TV나 회사에서나 어느 행사를 보면 가끔 뭐뭐 심포지엄이라고 적혀져 있는 거 듣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들은 단어가 심포지엄인데 이 심포지엄은 무엇인가 살펴보면요, 쉽게 말하면 함께 마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포지엄은 즉 현대적으로 보면 학술 회의가 아니라 식사 이후에 이어지는 직접 대화 중심의 술자리인 거지요. 고대 심포지엄은 거의 귀족 남성 중심으로 참여했습니다. 개인 집의 남성 전용 공간 안드론에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사진 한번 볼까요? 인슐라도 우리가 알고 있고 이무스도 있는데 거기에서 안쪽 남성 전용 공간이 있어요. 안드론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진행이 되었고요.
거기에서 남성들이 모여서 철학과 정치와 시 낭송과 사랑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 형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토론만 한 것도 아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음악도 있었고 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놀이, 여흥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대 심포지엄은 매우 의식적이고 체계적인 행사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만찬입니다. 먼저 식사만 따로 진행을 합니다. 이때는 대화보다는 식사 중심입니다. 계층에 따라 자리도 달랐고 음식의 질도 달라졌기 때문에 이미 여기서부터 사회적인 불평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 만찬의 자리부터 시작되었어요. 두 번째, 만찬이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심포지엄이 시작이 됩니다. 와인을 물에 희석해서 마시는데요. 이때 순수 와인은 금기시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진행자가 음주의 강도와 흐름을 통제하기도 했대요. 제가 이거에 관련해서 자세하게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이것은 그때의 취향의 문제도 아니고 특정 계급만 그러는 것도 아니고 일시적인 유행도 아니라 고대 그리스에는 그 시대의 불문율처럼 여겨졌대요. 와인을 그대로 마시지 않고 물에 타서 마셨다. 그래서 어느 사람은 우리가 지금 마시는 와인보다 더 걸쭉해서 물에 희석해서 마셨다라는 의견도 있고, 와인 자체를 마시면 독하기 때문에 빨리 취해서 더 즐기지 못하기 때문에 물에 희석해서 마셨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심포지엄은 와인을 물에 희석해서 마심으로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활동, 철학 토론도 하고 시 낭송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수수께끼를 내기도 하고 게임도 하고 음악 연주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종교적인 요소를 넣는데요. 시작할 때와 끝에 넣는데 신에게 기도합니다. 포도주를 바치는 의식, 리베이션을 하는데요. 이것은 포도주를 땅이나 제단에 붓는 행위입니다. 즉 여기서 보면 리베이션, 포도주를 바치는 이 의식은 신에게 바치는 행위라면 주님의 만찬, 주의 만찬은 어떻게 합니까? 나누는, 그래서 기억하는 겁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지요? 타 종교는 바칩니다. 뭔가 희생하고 나를 어, 자해를 해야 하고, 하지만 주님은 주의 만찬은 기억하는 겁니다. 이미 베풀어진 주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그것이 다른 거지요. 어찌되었건 이것을 좀 비교하면서 말씀을 같이 가야 마지막 결론에 이를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초기 교회의 모임은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유사성을 띱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을 읽은 거와 같이 심포지엄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역시 같은 흐름을 가지는데요. 공동 식사를 하고 말씀과 참여를 합니다. 공동 식사에는 실제적인 식사를 하지 애찬을 하지요. 그 안에서 주님의 만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과 참여의 이 시간에는 가르침도 있고 예언도 있고 방언도 있고 찬양도 있고, 그러나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심포지엄과 초기교회 모임은 매우 닮아 있지요. 식사하고 대화하고 가르침, 공동으로 참여하고 뭐 가정 중심의 모임을 갖는 거.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심포지엄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끌고 온 것이 아니라 그 틀을 완전히 뒤집고 있는데요. 고대의 심포지엄은 포도주도 있고 대화도 있고 연설도 있고 여흥도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자유도 있고요 과시욕도 있어요. 절약도 있고 때로는 혼란, 넓게 의미해서 혼란이지만 문란입니다. 괴락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모임은요 공동 식사도 있고 이후에 주의 만찬을 함께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말씀과 은사를 함께 나누지요. 여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대 심포지엄과 비슷하면서도 결정적인 차이인 거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아까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또 잘 알다시피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했었죠? 세상에서의 모임과 별반 다르지 않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똑같이 행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야 함에도 세상의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듯 정당화되어 버린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것을 끌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것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내 생각이고 내 판단이고 내가 살아온 나의 신앙관을 들이밀면서 남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정당화된다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 세상의 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보았고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며 다시금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층 질서와 몸의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심포지엄, 세상에서는 부자가 먼저 먹고 가난한 자는 여전히 배고프고 계층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지요.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 어떤 사람은 배고파하고 어떤 사람은 취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배고프고요, 어떤 사람은 취해버린대요. 먼저 와서 주구장창 먹으니까 취하겠지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물에 타서 와인을 마시니까 마치 이것은 데킬라나 이게 고량주처럼 도수가 높지 않고 맥주처럼 도수가 좀 낮아서 벌컥벌컥 마셨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이게 맞는지는 안 맞는지는 제가 살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이미 부자들은 할 일이 없으니 일찍 와서 먹고 마시고 취하고 뒤늦게 일을 마치고 온 성도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합니다. 이거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차별이란 주의 만찬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심포지엄에 이러한 형태를 가져왔지만 우리는 누군가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 깨어 계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입니다. 자기 표현과 공동의 유익입니다. 세상의 심포지엄은요, 말 잘하는 사람이 주도해요. 개인의 지적, 감정적을 과시합니다. 그런데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데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들고 들어오는 거지요. 사람인지라 들고 들어올 수 있다 한들 우리는 그것이 말씀으로 덮어져야 되고 말씀이 먼저 앞세워져야 합니다. 혹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말씀을 우리 의보다 앞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교회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말씀이 세워지고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복된 우리 남성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주도하고 개인의 직적을 과시하고 감정을 과시한다면 근데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또 발생한 거죠. 그렇게 방언을 하고 예언을 남용합니다. 서로 말하려고 논쟁을 합니다. 이것을 보고 들은 바울은 덕을 세우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너희가 표현을 하는 건 자유일지 모르지만 공동체의 유익을 중심으로 하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질대로 성깔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성질대로 사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정말 착한 장로님, 착한 권사님, 천사 같은 집사님이신데 교회 밖을 나서는 순간 악덕 사장이요, 악덕 주인이요, 정말 힘든 주인이라며
그리고 손가락질 당하는 주인이라면, 사장이라면 어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현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개해야 합니다. 전 아닌데요 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공동체입니다. 전 책임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전 깨끗한데요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가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서 누군가를 또 정죄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덕을 세우라. 표현의 중심에서 공동체의 유익의 중심으로 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이들에게 세워줄 수 있는 믿음, 용기, 권면을 하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남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60년의 세월을 함께 한 이 믿음의 공동체가 더 굳건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나만 주 앞에 온전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안에서 세워지기를,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건강하게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아닐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황홀하고 도취와 분별과 질서인데요. 이 당시 심포지엄은요, 술도 있었고 감정 도취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너무나도 쾌락적으로 빠져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할 때가 있었는데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방언을 남용합니다. 방언을 남용해서 외부인이 바라볼 때 미쳤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미친 거 아니야? 라고. 근데 그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하여라라고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판단합니다. 믿지 않는 자가 교회에 들어와도,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도 정신 나갔다가 아니라 너네나 잘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구나 라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성도님,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그 삶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우리 남성교회를 오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이런 영적인 공동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정신 나갔다, 방언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남용되어서 누군 과시하는 거죠. 내 믿음이 이만큼이야라고 과시했기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남의를 생각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 나갈 때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라고 주님을 모르는 이들이 깨닫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즉 우리의 영적인 이 경험도 공적인 책임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기억의 방식인데요. 철학이 있고 십자가가 있습니다. 심포지엄은 그 당시 때 잘 아시다시피 철학적인 담론을 많이 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아름다움, 미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근데 초기교회는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누구를 기억하지요?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기억합니다. 즉 최후의 만찬을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지요. 우리는 기억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는 것이 다릅니다. 철학적인 담론을 교회 안으로 끌고 와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삶일지라도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깨닫게 될 것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날로 더해질수록 겸손히 주의 뜻을 묻고 주의 뜻 가운데 이게 참된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구속의 사건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차이를 보면 심포지엄은 인간의 지혜 중심이라면
교회의 이 식사 공동체가 심포지엄의 형태를 갖췄다면 십자가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심포지엄이라고 제목을 지었는데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이는 형식은 같지만 목적은 달라야 한다. 고린도 교회도 모였지요. 식사도 했고 말씀도 나누었고 은사도 나타났습니다. 겉으로 보면 매우 활발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모이는 것이 유익이 없고 도리어 해롭다고. 너희가 모이는 것이 유익이 없고 해롭대요. 우리가 1층 친교실에서 모이고 지하 식당에서 식사 공동체로 모이고 열심히 헌신해서 모이고 봉사를 하고 구제를 하고 헌신을 하는 것이 유익이 아니라 해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그들의 모임이 당시 문화였던 심포지엄처럼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었고 십자가의 그 은혜 그것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으로만 가득 차였기 때문입니다. 심포지엄은 간단히 말하면 먹고 말하고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문제는 고린도 교회도 이 구조를 그대로 가져왔다는 것이지요. 먹기만 합니다. 말하기만 합니다. 드러내기만 합니다. 누구를요? 자기 자신을, 나의 의를, 나의 부를, 나의 명예를 자랑만 해요. 드러내기만 합니다. 먹기만 합니다. 이거 참 맛있지 않아? 이거 주신 하나님께 감사는 식기도에서 끝납니다. 봄에 봄나물이 나오고 여름에 뭐 과일이 나오고 먹으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이렇게 귀한 음식을 주신 게 얼마나 맛있습니까?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갑자기 떠올라요. 지난날 어린 시절 내가 먹지 못했던 그 시절 지금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 감사. 근데 갑자기 또 떠오릅니다. 지금도 이렇게 먹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에 그 긍휼함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대부분 보내지 않습니다. 저 역시 이것을 머릿속에 생각하느냐? 생각 못합니다. 그런데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먹다가 갑자기 기도하다가 밥 먹고 다 먹고 나서 후식을 먹을 때 아니면 심지어 잠자기 전에 샤워하면서 트름을 할 때 죄송하지만 내가 뭐 먹었는지 생각이 나거든요. 그때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먹기만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기만 하고 세상적인 거 이야기만 하고 자기만 드러내는 그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일어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적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은 먼저 와서 배부르게 먹고 취하고 가난한 사람은 뒤늦게 와서 먹지도 못하고 굶주렸는데 그것을 당연시 여겼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취해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버리는 그런 삶.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것이 주의 만찬이냐? 이것이 주의 만찬이냐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함께 먹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먹는 공동체가 아니라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이후 12장, 14장, 11장 이후 12장, 14장까지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죠. 성령의 역사, 방언, 예언도 등장합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때 이 사람들이 받은 이 은사가 자기 표현의 도구로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바울은 가장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26절의 말씀, 오늘 말씀입니다. 26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 그리고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2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그리고 한 가지 더 분명한 기준을 주는데요. 믿지 않는 자가 들어와서 보고 미쳤다 하지 않았느냐, 않겠느냐. 이것이 실제적인 기준이 되는 거죠. 즉 잘못된 모임은요. 저 사람들 좀 이상해. 저 사람들 좀 이상해. 네, 바른 모임은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모임 가운데 계시구나. 사랑이 넘치는 것 같아요. 참 좋은 모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좋은 모임은요.
예수님을 모르는 모임도 좋은 모임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군요. 이거 바른 모임입니다. 교회는 어찌 보면 세상과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할 수도 있지요. 함께 모이고 함께 먹고 함께 말하고 교제합니다. 일주일 내내 그럴 수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안에 흐르는 질서는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심포지엄은 자기 표현을 하면 교회는 공동체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심포지엄은 서로 경쟁을 한다면 교회는 서로를 세워줘야 합니다. 심포지엄은 서로 즐긴다면 교회는 살려야 합니다. 아멘? 아멘? 살려야 합니다. 교회를 즐기려고만 교회 오신다면 잘못됐어요. 놀려고만 교회 오시면 잘못됐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혹 이제 교회 놀러 가냐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어린아이들은 교회 놀러 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넓은 품으로 받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즐기 놀러 왔냐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시죠? 어린아이들은 즐거워야 합니다. 이 즐거움이 혼동되어서 어떤 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와 대치돼서 교회 안에서는 떠들어서도 안 되고 교회 안에서는 아이들이 하하호호 웃어서도 안 되고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막 즐겨서는 안 되고 그런 의미가 아님을 기억하시고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것,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교제할 때에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복된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질문합니다. 나는 지금 교회를 세우고 있는가? 우리 남성교회를 사랑하고 세워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드러내고 있는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취하며 나는 드러내고 있는가? 나의 말은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드러내고 있는가? 내가 하는 헌신은 내가 드러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마지막으로 바울이 말한 중요한 장면이지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그 자리에 그리고 우리의 식탁의 자리에 나의 삶의 자리에 나의 가정에 그리고 사업장에 나의 일터에 내 말이 우리의 말이 사람이 드러나 내가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자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실제가 되어서 올 한 해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의 길 함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